오바댜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85면 전후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았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에돔에게 임한 심판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담고 있는 구약에서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표제인 1절은 예언자의 이름만 밝히고 있을 뿐 그의 혈통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예언서를 보면 표제어에서 예언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정황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 있지만 오바댜서는 어떠한 단서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본문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오바댜서의 이 시대적인 배경에 대한 단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바댜서의 내용은 에돔이 유다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비판을 담고 있는데, 이는 오바댜서의 시대적인 배경이 대략 예루살렘 함락 직후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유다와 동맹하여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려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급부상한 이후에 에돔은 바벨론 편에 서서 오히려 유다를 압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을 반영하는 오바댜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자신의 자녀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야훼의 종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오바댜라는 선지자의 이름과 또 묵시라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묵시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진리를 나타내는 것을 뜻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 묵시는 에돔에 관한 것이고 내용은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바댜는 하나님이 에돔을 칠 나라들을 모으시기 위해 각 나라에 전령을 보내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에돔은 유다 편에서
설 동맹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 판단했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의 사신을 보내셔서 더 많은 나라가 에돔과 전쟁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모든 나라가 신의를 저버린 그 에돔을 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선두에 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돔을 작게 하시고 큰 멸시를 받게 하실 것입니다. 2절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에돔이 약해져 많은 나라로부터 멸시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2절의 말씀은 문법적으로 봤을 때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3절에서는 교만한 에돔을 조소합니다. 특별히 3절에서 에돔이 바위 틈에 거주한다라는 이 표현에서 히브리어 셀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에돔의 수도 셀라에 대한 언어 유희입니다. 이 당시 에돔의 영토는 해발 1700m의 고지대로 험준한 바위산이었던 세일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높은 바위라는 뜻을 가진 수도였던 셀라까지 가려면 매우 비좁은 통로를 지나야만 했기에 에돔은 천혜의 요새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돔은 자신들의 안전을 확신하며 교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돔의 자신감이 스스로를 속이는 교만함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교만은 반드시 망하는 길로 이어지게 됩니다. 4절에서 하나님은 교만한 에돔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돔이 스스로를 독수리처럼 강하고 별처럼 초월적인 공간에 있다고 여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내십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자 동맹으로서 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과 함께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승리보다는 약탈에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에돔이 혹독하게 착취를 당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도둑이나 강도는 남겨두는 것이 있을지언정 에돔의 적군은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7절에서 하나님은 에돔과 약조했던 자, 화목했던 자, 에돔 덕에 살아왔던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는데 이것은 에돔이 지금까지 그들이 펼쳐왔던 동맹과 외교를 통해서 살아남아 왔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에돔의 외교도 하나님의 개입 앞에는 무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동맹국들은 에돔을 배반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에돔이 유다를 배반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에돔 역시도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반당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9절에서는 드만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돔의 드만은 에돔의 주요 도시로서 학문이 발전하여서 사람이 많기로 유명한 도시였지만 심판의 날이 되면 지혜자와 용사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멸절당할 것입니다. 에돔은 신의를 저버리고 당장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맞이할 결과는 자기가 했던 그대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에 대해 심판의 선언을 하셨다면 10절에서 14절까지 이어지는 두 번째 단락은 에돔이 유다에게 행했던 죄악을 상세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10절은 유다를 그들의 조상인 야곱으로 표현함으로써 에서와 야곱이 한 아버지에게 태어난 형제임에도 에돔이 형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포악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통적으로 보았을 때 유다와 형제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함께 동맹하자고 약속했던 동맹국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하자 에돔은 오히려 바벨론과 함께 예루살렘을 약탈하였습니다.
에돔이 유다의 형제이자 동맹으로서 환난당하는 자들을 도와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신의를 저버리고 유다 사람들을 잡아 노예로 팔고 그 재산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까운 자에게 신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오바자서는 에돔의 교만함과 그들이 형제와도 같은 유다에게 저지른 죄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웃의 아픔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에돔의 교만과 함께 교만의 기초가 되어 형제 유다에게 저지른 그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에돔은 유다가 국가적 위기에 있을 때 이를 방관했을 뿐만 아니라 유다에 대적하는 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보다 국력이 강했던 유다가 고난을 당하자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남의 불행에 즐거워하는 일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며 다른 이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함께 이웃에 대한 사랑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레비나스는 타인의 얼굴이라는 개념을 통해 타인의 얼굴이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현현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나를 봤을 때 드러나는 그 표정이 바로 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울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타인의 얼굴에서 드러나는 표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타인의 얼굴에 드러나는 아픔을 무시하는 것, 타인의 얼굴에 드러나는 슬픔을 무시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 그들이 보내는 도움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이웃과 형제의 아픔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적극적으로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타인을 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모든 아픔에 공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괴로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직접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내가 존중받지 못한 것만 계산하는 사람은 결코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천국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산상수훈 말씀에서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대접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먼저 대접하고 섬길 줄 모르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기준과 잣대에 따라서 내가 먼저 대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 사실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이며 주님께서 원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마땅히 다른 이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 특별히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연소한 사람들을 더 잘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의 질서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섬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하는 섬김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은 오히려 반대로 가는 섬김, 나보다 더 약하고 나보다 더 연약하고 나보다 더 연소한 사람들을 더 잘 섬기는 섬김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이 새벽을 통하여 부디 이 세상에서 내가 주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푸심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형제의 이웃을 외면하고 형제의 아픔에 오히려 그 아픔을 공격하였던 에돔의 모습을 통해 혹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는 모습이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에돔과 같지 않게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 주는 그러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섬김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우리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먼저 섬기며 우리가 섬김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